우리 시간 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에베소서 2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311쪽이고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10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우리 수요성서 아카데미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하실까요? 말씀으로 은혜 받읍시다. 인사하시겠습니다. 말씀으로 은혜 받읍시다. 벌써 한 4, 5년 전 얘기인 것 같은데 휴전선에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휴전선은 가보셨나요? 휴전선에 가서 말로만 듣던 인민군을 망원경으로 가까이 봤고 또 배치된 포들도 봤습니다. 이거 제가 찍은 사진인데 대성동 마을을 거기 위에 있는 교회 마당에서 찍은 거예요. 저 멀리에 북한기도 보이고요. 인민군들이 군복 입고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보여요. 거기에서 또 JSA 지역으로 가서 보니까 정말 우리는 아직 휴전 중인 분단 국가고 전쟁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나라구나, 그게 실감이 되더라고요. 우리는 후방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전쟁을 실감하고 있지 못하지만 전쟁의 위협은 아직도 우리나라에 있어요. 근데 이것이 단순하게 남북관계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분주한 일상, 여러 가지 계획 속에서 우리는 실감하고 있지 못하지만 지금도 우리의 삶에서는 영적인 전쟁이 실제로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오늘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고민하셨죠? 35도는 넘는데 수요예배를 가야 될 것인가 말 것인가, 더운데 가야 될까 말까, 그러다 이기고 오셨잖아요. 그런 생각조차 안 하셨던 분들은 칭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동안 은혜 나누었던 신앙의 키워드 C 시리즈 중에서 6번째 시간, 6번째 키워드는 컴뱃, 전쟁, 영적 전쟁입니다. 영어로 전쟁은 워죠. 워는 큰 범주예요. 이 워는 배틀과 컴뱃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워라는 건 뭐냐면은 전략과 전술을 가지고 부대 단위 대규모 전투로서 붙는 배틀을 효율적으로 수행해서 승리하게 되는 과정이 워예요. 근데 이 배틀을 위해서는요, 적과 직접 대면해서 수행하는 개인적인 전투 컴뱃을 잘해야 된다는 거죠. 굳이 이렇게 꼭 나눌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군사 전문가들은 워와 배틀과 컴뱃을 그렇게 분류합니다. 워. 그런데 그 워를 위해서는 적과 적이 서로 부딪히는 컴뱃이 잘 되어야 되고, 이 컴뱃을 통해서 부대 단위 국지전에서의 전투, 배틀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때 워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 워는 숙련된 컴뱃을 통해서 효과적인 배틀을 수행함으로 승리를 쟁취하는 과정입니다. 영적인 전쟁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내가 훈련되지 않으면 나 개인뿐 아니라
공동체도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교회고 교회는 나예요. 교회와 나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고, 교회가 영적으로 바로서기 위해서는 내 자신의 영적인 전쟁, 컴뱃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수행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영적 전쟁이라는 주제가 요즘 시대에는 잘 맞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요즘이 어떤 시대인데? 스마트 시대인데, 인공지능 시대인데, 발전하는 과학 시대인데, 영적 전쟁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조금 시대에 맞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모른 척한다고, 생각하고 싶지 않다고 해서 영적인 전쟁이 없어지거나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오히려 분명히 알고 싸워 이길 수 있는 필승의 전략을 우리는 성경에서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승리의 비결을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요, 먼저 내 적이 누군지를 알아야 됩니다. 영적인 전쟁의 대상을 바르게 파악해야 된다는 거죠. 군에 입대하면요, 훈련소에서 제일 먼저 가리키는 게 뭐냐면요, 주적 개념이에요. 주적. 우리 군의 주적은 누구냐? 우리가 누구로부터 이 나라를 지키고 누구와 싸움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유지해 가야 되느냐, 이걸 제일 먼저 배워요. 전쟁을 다루는 대표적인 병법인 손자병법 모공편에 보면요, 이 손자가 한 유명한 글귀가 나옵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백전백승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 원문의 글을 보면 백전백태입니다. 백전불태입니다. 뭐냐면 100번 싸워도 위태함이 없다라는 거죠.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로움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하게 영적 전쟁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음을 인정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요, 사도 바울은 우리의 대적인 사단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에베소 교인들에게 사단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공중에 권세 잡은 자이고 죄로 빠지도록 유혹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깨는 존재. 계시록 12장 9절에서도요, 이 사단에 대해서 기록된 말이 나옵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큰 용, 옛뱀, 마귀, 온 천하를 꿰는 자, 이것이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대면하게 되는 영적인 주적, 영적인 대적입니다. 옛뱀은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그 뱀을 말하는 거죠. 그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끼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습니다. 우리는 자녀가 아니라 원수가 됐고, 오늘 말씀 1절에 나와 있는 대로 허물과 죄로 인해 저주받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것을 회복해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공중에 권세 잡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공중에 권세 잡았다는 말이 사탄이 하나님과 대등한 세력을 형성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겨우 거기에서 사단이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공중에 권세 잡았다는 것은 이 세상에 사탄의 영향력이 실제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사탄의 이름의 뜻은 참소자, 고발자입니다. 방해자, 대적자로도 하고요. 욥기에서도 욥을 참소한 것이 사탄이었죠. 욥을 참소했듯이 오늘도 끊임없이 사탄은 우리를 참소하며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보고 있습니다. 헬라어로 마귀를 뜻하는 디아블로스도 참소자란 뜻이고요, 이 사탄의 정확한 뜻은 방해자, 대적자란 뜻이라는 거죠. 계시록 12장 9절에서 말하는 그의 사자라고 칭하는 존재들은 신약 성경에서는 귀신이라는 이름으로 통칭돼서 나옵니다. 사단의 부림을 받는 심부름꾼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과학과 이성이 주류를 이루는 현대시대에 사탄 혹은 마귀 그리고 귀신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비과학적이고 유치한 것으로 여겨지기 쉽습니다. 요즘도 무슨 누가 저런 얘기를 해, 요즘도 무슨 그런 이야기를 해,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사탄에 대한 경계심이 약해져요.
분명한 것은 우리의 삶에 사탄의 유혹과 영적인 공격은 수시로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질병이나 정신적인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기타 여러 가지 환경에서 다양한 형태로 때로는 은밀하게 때로는 적나라하게 사탄의 공격은 드러나고 나타나요. 유명한 기독교 작가인 C.S. 루이스는 사람들은 마귀에 대해서 다음 두 가지 중 한 가지의 잘못을 범하고 있는데, 그것은 마귀에 대해서 도에 지나친 관심을 쏟거나 아니면 마귀의 존재 자체를 아예 무시해버리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에 대해서, 영적 존재에 대해서, 영적 대적에 대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너무 거기에 지나친 관심을 쏟는데요. 별것도 아닌 것에도 다 이것도 영적인 거라고, 다 귀신의 공격이라고. 아니면 그런 게 어딨냐고, 다 우연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다고 치부해버리거나, 두 개 다 문제라는 거죠. 우리가 지나치게 사단과의 그런 존재에 몰입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복음의 목적은 사단과 싸우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고 더 많은 이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지, 사단과 싸우는 것은 그 목적을 이루어가는 과정에 불과하기 때문에. 반대로 무시한다면요, 고통당하면서도 왜 고통당하는지 모른 채 그냥 눈 뜨고 당하는 거예요. 점차 마귀를 숭배하는 것 같이 나가게 됩니다. 실제로 오컬트나 사탄에 숭배하는 모습은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죠. 반대로 그런 것은 신화나 지어낸 이야기라고 치부하는 것은 점차로 우리로 영적인 면역력, 영적인 대적력을 떨어뜨리는 일들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사도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잘 아는 말씀이고 많이 설교 들었던 말씀이시죠. 우는 사자가 눈에 보이는 게 있을 것 같으세요? 동물원에서 일하는 사육사분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사자가 3일을 굶으면 그르렁대기 시작하고요, 열흘을 굶으면 운대요. 열흘 동안 굶어서 눈에 뵈는 것 없는 사자처럼 지금도 사단은 누구를 희생시킬까를 찾고 다닌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근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말과 행동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도록 그렇게 맞춰가는 절제와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잠든 사람은 옆에서 어떤 자극이 와도 몰라요. 저도 업어가도 몰라요. 한 번은 잤는데 번개가 엄청 쳐서 막 옆에 아파트에, 옆에 빌라에 창들이 막 깨지고 그랬대요. 아침에 일어나니까 동네가 난리인데 저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잠들면 그래요. 근데 깨어 있으면요, 자그마한 소리에도 민감해지죠. 여러분, 밤 12시에 혼자 집에 있어 보셨어요? 불 끄고 누우면요, 한 소리 나요. 평소에 집에서 나는 소리 아닌데. 냉장고 소리도 괜히 크게 들리고 위층에서 의자 깨는 소리 다 들려요. 깨어있으면 민감해진다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찾는 사단의 공격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거예요. 하지만 사탄은 믿음으로 대적하는 이에게 더 이상 대적하지 못합니다. 사탄은 자신을 강한 존재로 과장하죠. 너 나를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얼마나 센 줄 알아?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그는 도망간다는 거죠. 야고보서 4장 7절의 말씀입니다. 이것도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대적하면 어떻게 된대요? 대적하면 어떻게 된대요? 예, 이러시면 제가 외로워져요. 예, 대적하면 어떻게 된대요? 피한다니까요. 우리가 겁먹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대적하면 사탄은 피한다는 거죠. 내 힘으로 대적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찬양할 때도 그렇게 찬양했잖아요.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맞서 싸워 나가면 사탄은 피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탄에 대한 정보는 성경에서 가장 분명하게 알 수 있죠.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읽고 묵상할 때 우리는 사탄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 수 있고, 무엇보다 그 사탄의 괴계를 분별하고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더 깊이 알게 됩니다. 그렇게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돼서 장성한 분량을 향한 믿음과 바른 지식을 갖게 될 때에 사탄의 속임수는 더 이상 우리를 미혹할 수 없다는 거예요. 명확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사탄을 분별하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을 때 영적 전쟁은요, 이겨놓고 싸우는 전쟁이 되는 거예요. 싸워볼 필요도 없어요. 이건 이긴 거지만 그래도 싸우게 됐을 때 분명하게 이길 수밖에 없는 결과를 가지고 나가는, 이겨놓고 싸우는 전쟁이 된다는 거죠. 영적 전쟁을 위해서 우리는 사탄의 존재를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이 전해주는 사탄에 대한 여러 가지 사실들을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하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탄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주님이 더 강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무지하거나 무식해서도 안 된다는 거죠. 사탄을 바로 알고 직시할 때에 우리는 사탄의 속임수를 분별하게 되고 바른 지혜와 지식으로 사탄을 대적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받는 우리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탄이나 세상의 유혹, 그 공격이 외부로부터의 공격이라면요, 우리 내부에도 장애물이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로 거듭나지 못한, 거듭났으나 아직 내게서 떨어지지 않은 쓴뿌리와 같은 내 영적인 모습들이죠. 3절에서 바울은 거듭남 이전에 우리의 삶을 요약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던 것이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함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의 자녀가 아니라 진노의 자녀였다는 거예요. 이것이 옛뱀, 아담과 하와가 옛뱀에 속았을 때에 우리에게 나타났던 영적인 저주의 모습이잖아요. 진노의 자녀였다니까요. 근데 요한복음 말씀에서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우리는 진노의 자녀가 아니에요. 이제는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자녀가 됐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분명 변화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끝이 아니라 이제 더 깊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바뀌어 가야 될 첫걸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나의 죄를 회개했습니다. 하지만 내 안에 죄의 뿌리는 살아있고 끊어지지 않은 죄의 뿌리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내 삶의 죄악된 습성은 그대로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다듬어가는 성화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어쩌면 사탄과 세상은 오히려 상대하기에 수월한 존재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만 있다면 사탄과 세상은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죠. 정말 어려운 건요, 우리의 육체의 습성이에요. 더 대적하기 까다로운 우리의 본성이라는 거죠. 육체의 본성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건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한 우리에게는 육의 본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육체의 본성대로 끌려다녀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흔히 인간의 본성을요, 오욕칠정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오욕칠정. 오욕은 재물욕, 명예욕, 식욕, 수면욕, 성욕이에요. 칠정은 기쁨, 노여움, 슬픔, 즐거움, 사랑, 미워함, 욕심이에요.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은 지극히 당연스러운 거예요. 이건 인정해야죠. 문제는 이것을 잘못 사용할 때라는 거예요. 그래,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 그렇지만 그 모습 그대로만 살아가도록 우리는 지음받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나의 욕심을 위해 사용하거나 쾌락을 위해서만 사용한다면 그 자리에는 어김없이 죄가 끼어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그만큼 멀어지게 되어 있죠. 우리가 육체의 본성인 감성을 잘 다스려야 돼요. 그래서 영성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영성이라는 말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감성과 이성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모든 노력들이 영성의 과정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3절에서 사도 바울은 말하죠.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영적인 전쟁을 해가면서 다듬어지지 않은 나의 영적인 성품이 내 발목을 잡을 때에 우리가 거기에 주저앉거나 끌려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순간의 귀찮음이나 고통 때문에, 순간의 쾌락 때문에 해야 할 것을 미루거나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는 그런 어리석음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한 목사님이 그런 간증을 하시는 걸 들었는데, 군대에서 군목으로 이분은 사역을 하셨대요. 근데 군 목사님들도 훈련을 받습니다. 근데 군목을 받을 때에 천주교 신부들과 불교의 승려들과 같이 받아요. 그 코스 중에서 200km 행군을 하게 됐답니다. 200km. 50분 걷고 10분 쉬는 거예요. 50분 걷고 10분 쉬고 50분 걷고 10분 쉬고, 그리고 계속 200km 가는 거예요. 체력의 한계가 오고 막 입에 바짝바짝 마르는데 50분 걷고 10분 쉬게 되는 순간에, 뭐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다른 종교를 공격하거나 비하시키는 이야기는 아닌데, 천주교 신부님이 담배를 끊으시더래요. 불을 붙이더니 그러더니 그런데 연기가 확 날아가는데, 야, 저기에 저 연기에 피로가 날아가겠구나. 자기가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없는데 나도 한 대 피워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도 목사 체면에 신부한테 담배 달랄 수는 없잖아요. 꾹 참고 200km를 걸었는데 200km 걷고 나니까 담배 생각이 진짜 손톱만큼도 안 들더래요. 정욕에 휩쓸리는 그 순간, 그때가 우리의 믿음이 빛나는 시기예요. 우리가 정말 깨워서 싸워야 될 시기라는 거죠. 삶의 고난의 순간은요, 위기죠. 분명한 위기입니다. 살면서 우리의 삶에 고난이 올 때 위기예요. 근데 그 위기의 순간에 우리 안에 변화되지 못한 쓴뿌리들이 튀어나옵니다. 착한 줄 알았더니 그렇지 않고, 배려가 많은 줄 알았더니 잔인하고, 욕 한마디도 못하는 줄 알았는데 욕이 속사포 랩처럼 나오고 그래요. 제가 오늘 여러분 앞에서 이 얘기를 하면서 저는 영적인 전쟁을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라고 해서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저도 영적인 전쟁이라고 하는 타이틀 앞에서는 굉장히 부끄러워요. 제가 그렇게 생기지 않았지만 운전할 때 좀 과격해요. 예. 정말 이게 자기 마음대로 운전하는 사람들은 너무 답답해. 운전을 어른한테 배워야 되는데 자기들끼리 배워가지고 지 멋대로 운전하는 사람들 보면 정말 이렇게, 예. 근데 제가 화를 내면 그 일을 한 사람은 못 들어요. 옆에 앉은 제 아내가 들어요. 절제를 하려고 그러는데 움쑥움쑥 올라와요. 정말 힘들어요. 그런데 그렇게 감정이 들끓는 그때가 정말 우리가 오히려 영적으로 경각심을 가져야 될 때라는 거죠. 삶의 위기의 시간이 오죠. 위기의 순간 앞에서 그때는 포기의 순간이나 낙심의 순간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야 될 순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가슴을 치면서 주여 하시면 진정됩니다. 예. 그대로 막 쓸려가지 마시고, 위기의 순간에 이거 어떻게 해요 저거 어떻게 해요 흔들리고 넘어지고 그럴 것이 아니라 내가 오히려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해결받아야지라는 믿음의 소원이 우리에게서 있어야 된다는 거죠. 4절에서 바울은 우리 하나님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해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낙심과 절망이 우리를 사로잡지 않도록 우리는 삶의 고난의 순간,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해야 돼요. 삶이 형통한 순간 역시 그 시간은 물론 감사의 시간이긴 하지만 또 다른 의미에서 위기의 순간이에요. 하는 일이 너무 잘 돼요. 사업 너무 잘 돼요. 손만 댔다 하면 이익이 나요. 자녀들이 그냥 공부 잘하고 쑥쑥쑥 좋은데 막 그런데 잘 들어가요. 기도 제목 뭐냐고 물어볼 때 저는 제일 신기한 사람이 없어요 라는 사람이에요. 기도 제목 뭔가요? 우리 나눠볼까요? 없어요. 도대체 얼마나 은혜를 받으면 그렇게 되는지. 왜 형통의 시간이 위기의 순간인지 아세요? 잘못하면 안심이 방심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안심하죠. 이 안심이 방심이 되는 거예요. 방심하면 나태해지게 돼 있습니다. 나태함은 초대교회의 영성가들이 한 목소리로 경고했던 위험이에요. 나태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윗 역시 형통의 순간에 방심했다가 병사의 수를 세거나 밧세바와 간통하는 죄를 저지르죠. 나태함과 무력감이 나의 발목을 잡지 않으려면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한없이 겸손해져야 돼요. 내 거라고 착각하는 순간, 내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이미
형통의 순간에 싸워야 될 영적인 전쟁에서 지고 있는 거예요. 겸손해야죠. 내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것을 감사로 고백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형통의 순간에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죠. 요즘에 사탄의 공격이 거세진다고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단이 너무 강력하대요. 근데 하지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창조부터 지금까지 사탄 얘는 쉰 적이 없어요. 얘도 굉장히 열심히 있는 애입니다. 근데 사탄이 지금까지 한 번도 쉰 적이 없어요. 그렇다면 사탄이 강해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약해진 거 아닐까요? 면역력이 떨어지면 약한 바이러스에도 쉽게 질병에 걸립니다. 마치 우리가 그와 같이 영적으로 무뎌지고 흐려지며 흔들려 버리면 그동안 공격도 아니었던 사탄의 공격에도 넘어질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말씀 10절에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지음받은 목적 분명하게 나오죠.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받았다는 거예요. 무엇이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요, 그 목적대로 선한 일을 위해서 사용해야죠.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싸워야죠. 우리가 우리의 감정과 이성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대로 사용할 때 은혜가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그 안에 회복이 있고 승리가 있습니다. 쾌락에 나의 은혜를 팔아서는 안 됩니다. 슬픔에 갇혀있지 마십시오. 절망에 낙심하지 말고 나는 할 수 없다는 무력감에서 벗어나십시오. 선물로 주신 이성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거나 자기 자신의 의를 드러나기 위해서 사용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에서 열광하는 불신을 벗어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성과 감정을 가지고 주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고 택하는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게 영적인 전쟁입니다. 주님께서 이루심을 믿고 주님 안에서 나를 하나님께 맞추고 쉼없이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요, 우리가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기려면 너무나 흔하고 너무나 상투적이지만요, 이기기 위해서는요, 기도해야 돼요. 외부의 적인 사탄과 세상, 내부의 장애물인 우리의 정욕을 우리는 봤죠. 군인들이요, 훈련소에 들어가면 하는 게 뭐냐면 훈련이에요. 밥 먹고 싸우는 거 연습해요. 밥 먹고 전술 연습하고 밥 먹고 자기가 쓰는 무기들을 능숙하게 다루기 위해서 훈련을 받아요. 십자가 군병인 우리들도 이런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때 필요한 가장 중요한 훈련이자 가장 기본이자 우리가 절대 놓아서는 안 되는 것이 있다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는요, 100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고요, 1000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또 기도해요 하시는 분 치고 기도하는 분을 못 봤어요. 또 기도해요 그런 사람 치고 기도하는 분을 못 봤어요. 저는 기도하시는 분들은요, 기도하자 그러면 뭐라고 그러실 것 같아요? 외로워진다니까 내가 이러면. 자, 기도하시는 분들한테 기도합시다 그러면 뭐라고 그럴 것 같으세요? 아멘. 예, 이게 정상적인 반응이에요. 기도하자는데 또 기도요 이러면 그렇게 불안치고 기도하는 분을 못 봤다니까. 나는 영적인 전쟁의 승패는요, 기도의 자리에서 결정돼요. 근데 사탄도 이걸 알아요. 그래서 사탄은 늘 기도의 자리를 방해하죠. 우리를 끊임없이 분주하게 만들거나 호기심을 자극하는 여러 일들로 우리의 주의를 돌려요. 우리로 하여금 기도주를 놓치게 만들고 기도를 무의미하게 반복하는 종교 행위 정도로 바꿔요. 음식이 나왔어요. 배고파, 빨리 누가 식사기도 좀 해, 먹게. 식사기도는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기도를 그냥 종교의 어떤 용식적인 행사, 그걸로만 만족하게 만든다는 거죠. 때때로 신방을 하면서 하나님이 기도의 처방을 감동으로 주실 때가 있어요. 권사님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집사님 이거는 그냥 기도가 아니라 우리가 한번 뜻을 정하고 작정해서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요, 감사하게 우리 불꽃교회 성도님들은 거의 다 아멘하세요. 그리고 진짜 기도하세요. 그런데 어떤 분들한테 작정 기도로 새벽 혹은 철야 기도를 권하기도 하고 때때로 금식 기도를 하자고 권면하면요, 그 권면에 보이는 반응이 참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멘 이야기하지만요,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이 제 사정을 지금 모르셔서 그래요. 제가 지금 기도하고 있을 여유가 있을 때가 아니에요. 목사님 굉장히 속편한 말씀하시는데 기도하고, 누가 봐도 기도할 때인데, 누가 봐도 지금이 기도할 타임인데 기도할 여유가 없대요. 기도할 여유는 없는데 근심할 여유는 있고요, 걱정할 여유는 있고요. 기도는요, 여유 있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절박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기도는요, 나의 방법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기고자 하는 사람이 하는 게 기도예요. 예수님도 제자들이 왜 자신들은 귀신을 못 쫓아냈냐고 물을 때에 제자들에게 마가복음 9장 29절에서 말씀하셨죠.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제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너무나 분명한 말씀 아닙니까? 기도 말고도 다른 방법으로도 나갈 수 있어라고 하는 예수님 얘기 안 하셨다니까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런데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해 보자면요,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면, 우리가 기도한다면요, 못 이길 대적이 전혀 없다는 뜻이기도 하다는 거죠.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대요. 그렇다면요, 우리가 기도하면요, 못 이길 대적이, 못 쫓아다닐 대적이 없다는 거예요. 기도에 대한 우리들이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데, 정말 기도가 깊어질수록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 깊어져요. 최근에 방언 기도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방언 기도는, 성경에 말하는 방언은 그 의미가 아니고 다시 해석해야 되고 필요한 말들이죠. 그런데 방언은 물론 은사의 한 은사일 뿐 믿음의 수준이나 구원의 기준은 아닙니다. 방언 못한다고 해가지고 천국 못 가는 거 아니에요. 방언 못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믿음 없다고 얘기해서도 안 돼요. 하지만 결론을 말하자면요, 방언 기도는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더 유익합니다. 방언 기도를 하다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의 무게가 달라요. 깨달음이 있고요, 기도가 자라고요, 기도할 때에 우리의 심령이 더 담대해져요. 그런데 왜 방언 기도의 소리가 계속 줄어들까요? 은사는요, 내가 받고 싶다고 해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계획과 뜻에 따라서 사모함이 있는 사람에게 그 뜻대로 주시는 선물이 은사예요. 방언도 이 사람이 필요하다면 그 사람에게 주시겠지만 그냥 주시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속에 방언의 기도에 대한 은사의 사모함을 불러일으켜 놓으시고 주세요. 그렇다면요, 왜 이 시대의 방언 기도의 소리가 줄어들까요? 방언을 받겠다고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요. 방언이 아니고서도 신앙생활 해갈 수 있거든요. 방언 기도가 아니어도 기도할 수 있거든요. 사모하는 이에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십니다. 방언의 은사뿐만 아니라 구하는 모든 것마다 하나님께서는 주시고 싶어서 안달이 나신 분이잖아요. 구하면 주셔요. 근데 중요한 건 그거죠. 우리가 방언을 달라고 얼마나 기도했느냐, 또 방언을 받아서 우리는 얼마나 기도했느냐, 방언을 받아서 방언을 주신 하나님의 뜻대로 얼마나 살았느냐, 이게 더 중요한 문제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통성으로 소리내서 기도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가 소리내어 기도하면요, 우리의 영혼에 담대함이 생겨요. 침묵으로 기도해 보신 적 있습니까? 침묵으로 조용히 기도하다 보면 우리의 기도가 깊어져요. 기도의 방법마다, 다양한 기도의 방법마다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유익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자에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또 다른 기도의 모습으로는요, 선포의 기도도 유익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선포하는 기도. 예수님의 이름에 승리의 권세가 있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 그 이름에 구원의 권세가 있고 승리의 능력이 있다는 걸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요, 그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기도 끝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를 붙이는데요. 은과 금이 내게 없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은요, 예수의 이름이 내게 있기 때문이에요. 은과 금이 없는 게 진짜 문제가 아니라 오늘 내게
예수의 이름에 대한 믿음과 그 권세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게 더 큰 문제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의 이름에 권세가 있음을 믿는다면요, 분명하게 선포하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님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성도들에게 그 이름을 주셨습니다. 예수님도 사탄을 꾸짖으셨죠. 사도 바울 역시 귀신 들려서 점치는 여종에게, 역사하던 영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꾸짖었어요. 사도행전 16장 18절 말씀이죠.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귀신이 포기하고 물러가는, 귀신이 폐해서 물러가는 이 모습이 바울의 권세고 바울의 능력입니까? 아니요. 예수 이름에 담긴 권세예요. 예수 이름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분명히 기도할 때에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모든 기도에 은혜와 능력이 있죠. 응답이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하게 그 이름을 갖고 선포할 때에 우리에게 더 큰 담대함이 있어요. 그리고 일어나는 어떤 영적인 반응에도 더 큰 역사의 반응이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에는 승리의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의 이름들을 당시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심으로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보이셨다고 오늘 에베소서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증언하죠. 그렇게 우리는 그 이름으로 구원받고 그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것을 응답으로 받기로 약속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이게 우리에게서 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우리는 이미 그 선물을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이름으로 받았고 그 이름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겐 승리가 약속되어 있다는 거죠. 오늘 내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모든 죄를 용서받았음을 확신하고 그 이름으로 구하는 것보다 응답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확신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버리시는 기도 없어요. 다 들으세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이 문제지,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라면,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세상적인 욕심을 이루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한 기도라면요, 하나님은 다 들으신다는 거죠. 아픈 분이 계십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를 선포하십시오. 마음이 어렵고 슬프신 분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위로를 선포하십시오. 상황이 어려우신 분들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경의 변화를 선포하십시오. 영혼을 놓고 구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영혼이 변화될 수 있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십시오. 오늘 우리 말씀 읽는 순서에 오늘이요 8장부터 10장이에요. 이사야 8장부터 10장. 근데 9장에 어떤 말씀이 있는지 아세요?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열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으로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루시는 열심이 있어요. 이루어주고 싶어서 마음이 뜨거우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다시 기도줄을 붙잡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의 용사가 되십시다. 기도의 자리가 약해지는 건 이게 정말 무서운 위기의 순간이에요. 올해 초 우리는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해질 것을 결단하며 새해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출발했습니다. 이제 상반기가 끝나고 하반기로 들어서는데 아직도 우리에게는 6개월의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 기도하시고 말씀 읽어도 늦지 않습니다. 다시 일어나 기도의 자리로 오십시오. 새벽에 오시고 철야로 오십시오. 그리고 함께 우리 소리 높여서 또 깊은 침묵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물러서지 말고 예수님의 이름과 정말 그 이름의 권세로 사탄의 모든 것이 풀어지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사탄의 왕국을 흔들어버리는 강한 용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전쟁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요, 무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전쟁이 있을 때 중요한 건 무장해야 된다는 거죠. 무장.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요, 무기가 차이가 나면 이길 수가 없어요. 구한말에 우리나라가 열국의 강대국들에게 어려움을 겪고 패배할 수밖에 없었던 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정치적인 상황도 있고 사회적인 상황도 있지만 이유 중에 하나는요, 무기가 대적이 안 돼요. 우리는 활 쏘고 있는데 저쪽은 총 쏘고 대팠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되어 있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영적 대적의 조건입니다. 바울은 그 당시 최강의 군대 로마군의 중장보병에 비유해서 성도의 무장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에베소서 6장 11절에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전신갑주라는 말은 뭐냐면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요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고, 요건 내가 할 수 있고, 여기는 뭐 그렇게 은혜가 필요 없는데 요거는 꼭 있어야 되고,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우리의 전신에 다 하나님의 은혜가 뒤덮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뭐 갑옷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들은 많이 들으셨을 테니까 여기서 세세하게 말씀드리진 않겠지만, 한 가지만 말씀해 보자면은 대부분의 무장은 나를 보호하기 위한 보호구지만 유일한 무기가 있습니다. 뭘까요? 바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분명한 거예요. 우리가 무엇으로 무장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무장하고, 무엇으로 싸워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워야 된다는 거죠.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들어가셨어요. 거기서 40일의 금식 후에 육신이 약해졌을 때에 사단이 3가지의 시험을 하죠. 근데 여러분, 감히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사탄에게 시험 따위나 당하실 분으로 보이세요? 근데 왜 주님께서는 기꺼이 사탄의 시험을 받아들이셨을까? 이 시험은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가 겪어야 될 고통에 동참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주님이 이 사탄의 3가지 시험을 물리치는 그 이야기들은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어떻게 싸워야 이길 수 있는지를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신 체험식 교육과 같다는 거죠.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이 그 시험을 무엇으로 이기셨나요? 말씀이죠. 이 말씀이죠. 예수님이 맘만 먹으면 천사를 못 데려올 것 같으세요? 예수님이 맘만 먹으면 야, 시험은 무슨 시험이야, 치아란 마 이러고 한 번은 끝날 수도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는 시험을 거부하지 않으셨어요. 당당하게 시험을 받으셨죠. 그러면서 다른 방법이 아니라 계속해서 말씀으로 그 시험을 이기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또한 말씀으로 하나님께 나가야, 무장해야 이길 수 있다는 뜻을 우리는 거기서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많이 읽으십시오. 가능하다면요, 암송하는 것이 더 유익해요. 외로울 때 위로가 되는 말씀, 두려울 때 용기가 되는 말씀, 아플 때 치유를 약속하는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외워보십시오. 그러면요, 그 순간이 될 때 그 말씀이 나를 지탱해주고 내게 은혜가 돼요. 외워도 잊어버려요. 괜찮아요. 잊어버리면 또 외우면 돼요. 사실 그렇죠. 어제 일도 기억이 안 나는데, 응? 어저께 내가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말씀 외우는 게 잊어버리면 잊어버릴 수 있죠. 우리들 그러잖아요. 전화하면서 내 전화 어딨니? 그러면 또 상대방은 너는 전화를 어디다 두고 다니니? 그러고. 우리 그렇게 정신없이 살아요. 우리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오늘 한 구절 외우면 어제 외운 구절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또 외우는 거예요. 또 읽는 거예요. 또 묵상하는 거예요. 군인이 전쟁터에서 전쟁에 닥쳐서 그때서 총의 사용 설명서를 읽고 있다면 이거 어떻게 쏘는 거지? 그러고 있다면요, 그 전쟁은 보나마나 진 거잖아요. 훈련의 순간에 부단하게 연습해서 총의 구조와 사용법과 수리법에 대해서 숙지를 해야 전쟁에서 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죠. 우리가 평소에도 말씀을 읽고 묵상하지 않으면요, 말씀이 필요한 때에 말씀을 사용할 수 없다니까요. 익히고 외우고 깨달아서 그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야 돼요.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길 수 있는 건 이빨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묵상하고 되씹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말씀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하십시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성도님들이 되십시오.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 내 손에 든 검을 날카롭게 벼리어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십시오.
이것이 지혜이고 이것이 능력이고 이것이 영적인 능력에서 승리할 수 있는 완전한 무장의 비결인 줄로 믿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는요, 연합해야 돼요.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라 같이 싸워야 된다는 얘기죠. 전쟁의 절대적인 명제 중에 하나는요, 일치단결이에요. 하나가 되면요, 적은 쉽게 쳐들어오지 못하고 열세인 전쟁이라고 할지라도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 보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라는 말을 그렇게 많이 해요. 하나 되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라고. 우리 민족은요, 유독 정이 끈끈하죠. 위기의 순간에 닥치면은 우리나라 사람만큼 잘 그 위기를 이기기 위해서 이기는 사람들도 없어요. 베트남 전쟁 때 이 월맹군의 주석이었던 호치민이요, 군령을 내렸대요. 어떤 군령을 내렸냐면 미국군이면 싸우고 한국군이면 피해라. 왜 그러냐면은 미국군은 옆에서 동료가 죽으면은 위축돼서 도망간대요. 헤이 쌤! 그러고 죽으면 오 마이 갓! 이러고 도망간대요. 근데 우리는 옆에서 딱 죽잖아요. 김상병! 그러더니 그 사람은 총을 들고 같이 싸운다는 거예요. 실질로 전쟁의 기록에 보면은 짜빈동이라는 전투에서 해병대 1개 중대 280명이 월맹군 1개 연대 2,400명을 괴멸시켰다라고 하는 전쟁 기록도 나옵니다. 280대 2,400명인데요. 우리나라가 이겼대요. 그 전쟁에서 어떤 사람은 총을 3자루나 몸에 들고 싸웠던 기록도 있어요. 죽으면은 그 총 들고 싸우고 총알 떨어지면 다음 총 쏘고 그렇게 싸우는 거예요. 그 전쟁 이후에 호치민이 명령을 내렸다는 거예요. 한국군이 싸우지 말라고. 나 혼자의 전쟁은요, 지기 쉽어요. 하지만 같이 하는 전쟁은요, 서로 의지가 되고 어려운 과제들도 해낼 수 있죠. 그래서 사탄은 늘 공동체를 깨려고 하고요, 자기를 자꾸 홀로 두게 만들려는 개인주의나 또는 자기 혼자 자꾸 머무르려 하는 성향 쪽으로 사람을 몰아가요. 귀찮잖아. 뭐 수시스코꼴 네 이야기를 다 해. 그냥 혼자 알고 혼자 조용히 믿으면 되지. 혼자 조용히 믿으면 되지. 여러분, 굉장히 위험한 말이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사실 혼자서 시끄럽게 믿는 것보단 나은 건 해요. 근데 여러분, 같이 믿는 것이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라는 거죠. 자신만을 위하는 개인주의나 이기주의, 다른 사람을 신뢰하지 못해서 자신의 문제를 공유하지 못하는 소극적인 태도들, 그런 것으로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를 깨려고 하지만 우리는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그리스도 안에 한마음 한뜻으로 같이 싸워야 되는 영적인 동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불꽃교회인 거예요. 나 혼자서 불꽃교회가 될 수 없지만 우리가 모이면 불꽃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혼자 기도해도 은혜가 있죠. 하지만 같이 기도하면 더 큰 은혜가 있습니다. 혼자 예배에도 기쁨이 있죠. 하지만 같이 예배하면 더 큰 역사를 체험한다는 거죠. 나보다 연약하고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요, 기꺼이 받아주고 중보하며 기도해 주십시오. 내게 어려움이 있고 기도에 문제가 있다면 믿는 마음으로, 신뢰하는 마음으로 기도 제목을 나눠주고 같이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사탄은 흔들지 못합니다. 저는 청주에서 개척 목회를 했어요. 청주에서 개척 목회를 했는데 청주 IC에서 시내로 들어가다 보면요, 이런 메타세콰이어 길이 나옵니다. 꽤 길어요. 청주 IC에서 청주 시내까지 들어가는 길에 쭉 메타세콰이어 나무가 있습니다. 근데 보통 메타세콰이어는요, 그룹을 지어 자랍니다. 뭐 혼자 자라는 경우들도 있지만 그건 드물고요. 거의 대부분 이렇게 군락을 지어서 자라요. 메타세콰이어는 위로 곱게 높이 자라죠. 그런데 뿌리는 깊이 들어가지 못해요. 뿌리만 놓고 본다면 이 긴 줄기를 견딜 수 없습니다. 그런데 든든하게 서 있죠. 왜냐하면 같이 무리지어 자라는 나무끼리 서로 뿌리가 얽혀 있어서 쓰러지지 않도록 잡아주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 뿌리가 얼마나 강한지요, 도시에서 이 나무가 자라면요, 보도블록이 깨지고 집에 균열이 갈 정도예요. 우리가 서로 엉켜있는 뿌리처럼 서로가 서로를 잡아주며 서로를 지탱해주는 끈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혼자 울게 들면 안 돼요. 같이 울어야죠. 나 혼자 기뻐해서는 안 돼요. 같이 기뻐해야죠.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에서 사도 야고보는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아멘. 같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서로 고백하고 서로 기도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주님 앞에 변화된 의인의 기도는 분명히 역사하는 힘이 있다라는 거죠. 내가 강해질 때 교회가 강해지고요, 교회가 든든해질 때 우리는 영적인 전쟁에서 막강한 지원을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낳고 선물로 받은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것이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이죠. 우리 함께 거룩하고 강한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영국을 대표하는 강해 설교자이자 또 영국의 어바부바 처치의 담임 목사 데이비드 잭맨이라는 분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성도의 영성 생활에 대해서 세 가지 특징을 말했어요. 첫 번째, 죄에 대한 자각과 고백이 날로 커지는 것. 두 번째, 순종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점점 닮아가는 것. 세 번째, 동료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진정한 사랑을 품을 것. 합리적으로 보인다는 말로 영적 전쟁의 신비함을 흐려서는 안 됩니다. 과학적이라는 미명하에서 영적인 전쟁의 실존을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사탄의 공격은 분명 교모해지고 있고요,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6장 15절에서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아멘. 우리를 공격하고 회방하며 유혹하는 사탄을 이기십시오. 끊임없이 자라면서 나를 넘어뜨리려는 내 안에 치유되지 못한, 변화되지 못한 정욕에 지지 마십시오. 세상의 풍조를 이기고 육의 본성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거룩하게 사용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성을 키우는 성도님들이 되십시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의 구원의 능력을 확신하면서 그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영적인 전쟁에서 지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전진한다면은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전쟁의 그 싸움터에서 승리의 깃발을 휘날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승리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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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시겠습니다.